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내 여러 계층들 가운데 오늘 6장 1절을 보면 특별히 종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가르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한 기계적인 복종을 떠나서 종이 그의 상전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라라고 가르치도록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 당시의 사회는 노예가 참 많았죠. 기록을 보면 로마의 시민들보다 몇 배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회 체제를 존복하거나 또 외부의 적이 왔을 때 또 내부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는, 체제를 존복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나 또 교회 역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예전에도 양반들이나 또 권세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평민들이나 또는 그보다 더 어려운 하층민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땅의 고달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자연스럽게 더 싹트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로마에서도 보면 상전을 공경하지 않는 종은 이 로마 시민 사회로 볼 때는 반사회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이나 종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 그토록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또 그에 대적하는 여러 가지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 탄압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들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안에서 바울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사회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그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의 눈에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냥 결과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보디발의 눈에 참으로 자신이 믿을 만한 노예로 보일 만큼 그렇게 주인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처지에 있어서 그것들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비록 내 삶이 고달프지만 나는 상전이 아니고 종이지만 그러나 이 종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치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리듯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제는 멸망해버린 나라의 후손이지만 에스더처럼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주요한 도시로 삼았던 에베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부류는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종은 믿는데 주인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상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종도 주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 안에서 보면 한 형제가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의 집에 마부,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머슴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로에 투표를 했을 때 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자익이 되고 결국 이 조덕삼 장로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집의 마부였지만 이 이자익을 장로로서 잘 섬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든든히 서가고 또 후에 우리 조덕삼 장로도 장로가 되고 또 이자익 이 장로를 나중에 목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한국교회 정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귀한 목사님으로 평생 섬긴 것이 우리 한국교회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 저희 한국교회 이 모델이 오늘 본문 1, 2절에 대한 하나의 사례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또 어떠한 우리가 처지에 있든지 믿음 안에 한 형제입니다. 마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정말 그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았던 이 조선이 오늘과 같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사상들이 변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믿는 상전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가 믿음 안에 한 형제라 가벼이 여기고 또 그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왕에 자기가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그 유익이 믿음 안에 한 형제인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왜 다툽니까? 서로 자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남자들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만나도 또는 선후배가 만나도 내가 낮은 쪽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내 남편이 상대방의 남편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걸로 대접받고 싶어 해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이가 많거나 더 세상 가운데서 출세하면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더 약한 부분으로 자기를 낮춰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상전과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더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 같이 그냥 편하게 지냅시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사람은 상전이고 종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한 그들이 형제예요. 종은 믿음 안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상전임을 알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게 그의 몫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종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관계는 형성이 되겠지만 존중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를 정말 종처럼 그냥 막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한 지체인 것처럼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살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가 사회에서 정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듯 얼마 안 되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그를 대할 게 아니라 그가 사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만큼이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가 섬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더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오늘 3절부터 4절 상관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와서 바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이 말하는 철학과 사상, 더 나아가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복음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왔으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무엇인가 남들이 모를 것 같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해요.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주의적인 영향들이 점점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출세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의 가르침이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로지 진리예요.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상과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들을 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꼭 생겨요. 세상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관리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건축을 할 때도 세상에서 건축에 대해서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도움도 되지만 어려움도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고 교회 질서에 반하고 성도들의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자신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이 허물어져가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사실 문제는 다툼이 일어날 때 그들도 문제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끄덕이고 그에 따라가는 성도들도 또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깨닫고 알면 스스로 경계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 점점 더 커지도록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6절에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유익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경건의 큰 유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 안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든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낮추고 참으로 성도들과 형제들을 배려하고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그 성실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정말 진리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다른 세상적인 유익이 아니라 경건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들을 사모하는 성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